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 무슨 절기이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제 현수막도 새로 계단에도 바뀌어 있고 본당에도 바뀌어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무엇에서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력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떤 절기일까요? 대림절. 자, 교회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자,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요. 자, 대림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크게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게 새해의 시작이에요. 교회력 새해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죠? 그것이 무슨 절이에요? 성탄절. 그 성탄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현현하셨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현절. 주현절이 쭉 지나고 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40일의 여정, 무슨 절?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이제 기념하는 무슨 절? 성령 강림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사이클로 1년 전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현현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교회력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력이 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력의 시작이요. 그래서 12월 첫 주 또는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림절은요, 4주 정도 가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4주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로 예산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12월에 당회와 구역회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월로서 한 해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한 해를 마무리한 것을 총 결산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 당회와 구역회고, 그게 보통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교회력이요,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절기가 된다고요? 마지막에 성령 강림절이 온다고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성령님으로서 끝나게 되는가? 성령 강림절이요, 여러분, 이 절기가요 가장 깁니다. 몇 개월이냐?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의 반이요 계속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유익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좋죠. 명확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 유익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이루셔야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사역이에요. 왜 십자가에 오르셔야 돼요? 그렇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르셔야 돼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육이 있어야 돼요. 육. 그래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필연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야 사역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요,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파요. 영이시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셔도 되지만 육신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것이 육신에 가질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런데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게 영이에요. 육과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떠나가고 육이 떠나가고 영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희를 임재하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 성령 강림절의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제가 작년 그 본문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또 처음 듣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게 되실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었던 것 기억하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분을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몇 날이 못되어라고 할 때 이 몇 날이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 계산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며칠 동안 함께 하셨어요? 40일.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성령 강림절이라고 앞에 붙이는 것이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며칠을 의미합니까? 50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40일.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 50일. 그러면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님은 그 전까지 오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있으셨죠.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시대가 있어요. 바로 성육신부터 승천까지의 시간이고요.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시대는 바로 성령 강림절로부터 지금까지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출산 시대가 되니까요, 아이를 낳으면요 특권을 주기 시작해요. 무엇이냐? 아이를 갖는 순간 나라에서 카드 같은 게 발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병원비가 되느냐?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모든 검사 비용들이요 그 나라에서 주는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해줘요. 아이를 낳으면요 출산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신청하면 알아서 그냥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는 혜택들이 있지만 신청해야만 주는 혜택도 있어요. 자, 그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안 받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거죠. 왜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존재를요, 이름으로써 정의 내리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단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라고 해요.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도움을 주시는 분이요.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어떤 단어 뜻들이 있느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자, 성령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다. 자,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생각나게 하신 걸로 가르쳐 가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전에는 교회에 뭐 더러운 게 보였어요. 그럼 지나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세요? 그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그게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날이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것, 풀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어.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목소리가 어떤데? 아니 목소리가 도대체 어때? 아니 하나님 목소리 뭔데 도대체?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제 안에 어마어마하게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였어요. 이제 4학년 1학기를 잘 마치고 4학년 2학기 때 장교 준비를 해서 장교로 가서 월급을 받아서 학자금도 좀 갚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계획해 봐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4학년 1학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장면들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은혜 주셨던 장면들이 이렇게 쭈르륵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종섭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계속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너가 나에게 찾아오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에 확 음성이 같은 것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안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제자 훈련, 그 8개월 합숙을 하는 예수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상황이요, 결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재정이요, 그 당시에 500만 원이 들었어요. 8개월간 합숙하고 해외 전도 여행까지 갔다 와야 끝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학비 모으기도 쉽지가 않은데, 학비도 8학기를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500만 원을 모으겠어요? 거기다 이제 장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안 하는 게 마땅한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오죽하면 그거를 간사님이 훈련을 받자라고 할 때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무엇이냐? 임종섭 하면 할게요. 왜요? 저는 받을 거니까 안 받을 거니까?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받아버리니까 갑자기 너가 그러면 어떡해? 너가 그러면 어떡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주신다고요. 왜요? 육으로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통해 들리겠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생각으로 가르쳐 가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대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성령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잖아요. 내 생각과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성령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자,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던 모든 말씀이 곧 누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 육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곧 무엇이다?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날 것이고 그것으로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들은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님이 떠오르고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가 여러분 여정이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해버립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3번이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그 일당 가운데 서게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종은요, 어떤 권한과 능력도 없어요. 그냥 알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요, 모든 권한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 변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느냐?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비로소 누구를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바랬잖아요. 은사. 방언을 해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고, 방언을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고 싶었고,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고, 우리는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다고요. 나를 증명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믿음으로 더 증명해내고 싶고 나라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요.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 예수님을 내가 왜 건강하게 되어, 내가 왜 갑자기 당당하게 되었는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 단 하나가 변했다고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 충만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것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서서 쪼개져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뭐라고 할까요? 야, 나는 사탄을 따라가고 있어. 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편이고 우린 사탄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가 누구 편이에요? 다 하나님, 성령 편이에요. 저쪽은 다 누구 편이에요? 사탄의 편이에요. 근데 서로가 반대편에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안 싸우는 거. 간단해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서 얘기하고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서로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을 향해서 날리고 싶은 그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찢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26절에 다시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범위를 한정시켰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신다, 안 가르치신다? 안 가르치신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거를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해 가실 때는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결코 행하지 않으세요. 자, 이단들이 행하는 방법을 보면요, 옳지 않은 방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저 하고 싶어하는 거, 어떤 이단들은요, 틀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틀에 성경을 다 그 안으로 끄집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바라보게끔 성경을 가르쳐 놔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보니까 성경이 명확해 보여요. 이제 뭔가 뚫린 것 같아요. 맥이 뚫린 것처럼 보여요. 왜? 그 안에 가둬놨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꿰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야,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깼어? 뱀같이 지혜로웠잖아. 어떻게 했어? 진실과 거짓을 잘 섞었잖아. 그런데 그 목적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인다고요. 왜요? 이미 그들에게 마음이 갔고, 이미 그들이 좋고, 이미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말만 들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는 것은요,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뱀은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요, 신중한 동물이었어요. 왜냐? 절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공격을 안 해요. 숨어 있어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요, 자신이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아는 동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단이 말한 대로 속이라는 것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과 맞을 수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요, 그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일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요. 누구를 속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하느냐? 그래도 헷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역지를 구할 때요,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트 전도사에서 전임 전도사로 넘어갈 때, 교회가 전임 전도사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리고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로 넘어갈 때 교회가 부목사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교회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볼 때 보통 어떤 교회를 원해요? 그렇죠. 보통 중소기업이 좋아요, 대기업이 좋아요? 대기업이 좋아요.
보통 사역자들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바라본다고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자꾸 마음을 찌르느냐? 예수님 낮아지셨는데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형 교회가 왜 높은 곳이야? 그러면 대형 교회는 아무 사역자도 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 정말 치열하고 힘든 곳이야. 많다고 크다고 해서 높은 곳이 아니라 거기가 정말 낮은 곳일 수 있어.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건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때부터는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더 필요해요. 무엇이냐?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평안이 찾아와요. 내 삶이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4학년 1학기 때는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기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지는 않는가? 또 하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자, 팥을 심은 데는 무엇이 나요?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나요? 성령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심은 것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 저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얘기하면 이 열매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 성질대로 얘기하면요 절대 저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분을 담아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고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저 열매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열매 맺히게 하려면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연약함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봐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마음을 주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근데 분별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왜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지는 않는가, 내 안에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한 권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지역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다른 분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느냐? 미국에서 23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어머님이 95세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나가면, 미국 가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신방을 신청하신 거예요.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그분과 연락을 해서 날짜를 잡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집에 다녀왔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95세 할머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잘 오셨다고 요구르트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구르트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마시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95세. 생생하세요. 그 일제강점기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6.25 전쟁. 자, 다 들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딱 타이밍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전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 둘 딸 둘이시죠? 저는 아들 둘이에요. 저 정말 딸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들 딸 부모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굴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격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때 한대요. 나쁜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 믿어지세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어진대요. 믿어지세요? 믿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할 건데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제 기도를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다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라고 제가 쭉 기도를 하고 아멘 하니까요, 할머니가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님이요 그때 펑펑 우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서 저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요, 되게 수월하게 무난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도 어머니가 왜 불렀냐고, 왜 그런 걸 꼭 내가 해야 되냐고, 심지어 그 어머니랑 같이 사는 그 자녀분은 불교에 완전 심취해 계신 분이라서 시간을 오후로 잡은 게 오전까지는 있기 때문에 오후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는요, 집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고요, 조금만 옆에 가니까 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가서요 주보까지 가져와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내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만나고 권사님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신방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 두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분을 향한 말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말씀이 그분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마련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었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껏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